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빛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멀리하라, 피해라 라고 말했고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피할 것들은 피하고 또 멀리할 것들은 멀리하고 마땅히 따르고 좇아야 할 것들은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디도서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디도서를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을 나눴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서 어제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살펴봤는데 오늘까지 해서 디도서를 이제 18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이 디도서 짧은 바울의 서신서인데 이 디도서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열매 맺는 좋은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본문은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12절부터 14절은 자기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안부와 또한 그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재배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 축도로 이 본문을 맺고 있는데 오늘 12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 맺는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12절 본문을 보면 이제 두 명의 인물과 한 도시 지명이 등장을 하죠. 이 아데마와 두기고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두기고라는 인물은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이제 이러실 테고 이 아데마라는 인물은 여기에 이제 한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아데마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그레데로 가서 디도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디도 너는 나에게로 와라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데마는 당시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 전승 소위 말하면 이제 썰이라고 말하죠. 그 설에 의하면 70인의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루스드라의 감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마라는 인물을 이렇게 그레데로 오도록 초청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오는 인물은 이제 두기고라는 인물인데요. 두기고는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하는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가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본문에 그 두기고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하죠. 이 사도행전 20장 본문은 이제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그 전환기에 기록된 본문인데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회당에서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말씀의 능력도 나타났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여러 병고침과 축사하는 여러 이적을 행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던 곳이고 종교심이 강한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적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는, 마치 그들에게 이제 마술처럼 보였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 이전까지 이제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그 바울 앞에 나와 이제 내가 이 행하던 마술을 버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이 바울 앞에 가져와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책의 값이, 그 불태워버린 책값이 은 5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은 5만이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쌓아놓고 있던 어떤 마술책, 그런 비법서 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해 보니까 이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생각해서 다 그 앞에 바치고 불태워 버렸어요.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당시에 에베소에서 우상의 물건을 만들어 생활하던 이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타격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와서 우상의 그 모형들을 단도 만들고 우상의 그 제기들을 만들었는데 그걸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장색이라고 성경이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상 만드는 기술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거부했거든요. 그러자 자신들의 생업이 끊어졌다라고 여겨서 이 바울이 더 이상 여기 에베소에 있으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협을 느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지를 어디로 옮기냐면 마게도니아로 옮기기로 작정하고 그때 함께 데려간 이들이 바로 20장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에요. 그 인물 중에 바로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기고, 사람 이름이에요.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라는 인물이 함께 이 바울과 여정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도 보면 두기고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주로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울의 옥중 서신인데 그 옥중 서신을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두기고가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특별히 또한 오네시모를 동반해서 소아시아를 방문하기도 한 것이 바로 두기고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이제 두기고를 이렇게 칭찬 격려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자, 내가 이 에베소서를 지금 옥중에서 너희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 내가 이것을 보내는 이유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너희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알리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 이 일을 하냐면 에베소 6장 21절에 두기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골로새서 4장 7절 8절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골로새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있던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정을 또한 너의 사정을 듣기 원하고 알기 원한다. 서로 피차 위로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감옥 안에 그 자신들을 사랑하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사람들이 교회 모든 여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었을 텐데 그
소식을 가지고 또한 특별히 친필로 쓴 그 바울의 옥중 서신을 가지고 두기고를 통해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사정을 그를 통해서 내가 전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기고가 얼마나 바울이 신뢰하던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와 니고볼리에서 합류할 경우에 지금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디도를 니고볼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러면 그레데 교회가 아마 비게 되니까 아데마와 두기고를 그레데 교회에 보내서 파송, 이렇게 약간의 사역의 재배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니고볼리라는 도시가 혹시 잘 안 보이실 텐데 중간에 이제 크레테, 이게 그레데 섬이에요. 위에 좀 확대해서 사진을 그렸는데 그 왼쪽으로 올라가면 고린도가 있고요. 고린도 왼쪽 위에 니코폴리스라는 도시가 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약간 위쪽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이제 니고볼리라는 저러한 도시였어요. 이 니고볼리라는 도시는 이렇게 승리의 여신을 뜻하는 그런 승리의 도시예요. 니케, 여러분 나이키 잘 아시죠? 나이키가 승리의 여신인데요. 그 니케 플러스 폴리스, 승리의 도시가 바로 니고볼리라는 이 도시예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데 그가 주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그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가 바로 니고볼리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그리스 북쪽 해안 에피루스에 위치해서 북서풍이 약해서 겨울을 보내기에 좋은 겨울 휴양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그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를 초청해서 이곳에서 아마 겨울을 그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초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또한 초청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13절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여기에는 이제 세나와 아볼로라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세나와 아볼로는 이제 율법교사예요. 노미코스라는 표현이 율법교사인데 율법에 박식한 자, 율법의 해석자나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나라는 이름의 뜻은 세노도로스의 약칭인데요. 제우스의 은사의 이름이 세노도로스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 변호사 내지는 순회 전도자 활동을 했던 그 로마인 변호사가 바로 이제 세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아볼로라는 인물도 아폴로니우스의 약칭인데요. 성경과 말씀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유명하고 탁월한 유대인 성경 교사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고린도에서 교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지난번에 한번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볼로는 유대인으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율법 교사, 성경 교사였어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의 도를 알았지만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데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가르쳤는데 바울의 일행, 특별히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듣기에 2%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 이전에 그 구약의 율법과 그것과 연결된 그 내용들은 알았지만 정말 예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죠. 그리고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성경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론하는데 아볼로가 유대인들을 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변론하고 변증하면서 그들을 말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볼로는 거의 바울과 거의 필적할 만큼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이미 성경에 정통했고 그리고 그에게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짐으로 그는 탁월한 말씀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지금 세라와 그 아볼로를 니고볼리로 급히 먼저 보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매우 긴급하게 보낼 것을 서두르라는 뉘앙스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급히라고 번역된 수프다이오스라는 표현도 서둘러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근데 그 의미 말고 진지하게 근면하게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보내다라는 표현도 프로펜포라는 표현도 전에라는 프로라는 단어와 보내다라는 템포의 합성어인데요. 앞서 보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그 더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여행이나 공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에게 옷가지나 여비를 공급하여 보낸다라는 의미로 파견하다, 전송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13절의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보낼 것을 명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잘 챙겨서 파송할 것을 부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이 후자의 번역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급히 막 이렇게 보낸다라는 의미도 가능하지만 그들을 파송하고 파견하면서 잘 준비되어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서 그들을 보내라라는 의미가 조금 더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그 마지막을 쓰면서 이제 면밀하게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역적인 재배치와 그 필요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4절 본문인데요.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은 이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열매 맺는 좋은 일. 본문은 어떻게 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반대로 너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고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14절 처음 시작하면 또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교훈해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이라는 호이 헤메테로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그레데 성도들이에요.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레데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라.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를 채워주므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좋은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필요한 것이라는 표현은 생필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볍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공급을 받으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의 어떤 이런 후원의 원칙을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비랑 선교사로 일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 사역을 위한 공급의 원칙,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거다. 제단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거다. 이제 구약적으로는 아주 이해가 되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그 짐승에 바쳐지는 일부를 그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거든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적인 필요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 공급하심을 기도로 요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 뭐가 옳으냐, 이런 그 논쟁들도 있어요. 페이스 미션을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그 사역적인 필요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하나님의 사역에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맞다, 무엇이 더 우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역적인 상황과 환경과 또 그 사람의 그 태도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또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이죠. 자, 저는 오늘 그 사역적인 필요를 구하는 사역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들을 또한 필요를 채우는 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를 채우는 입장에서 그 원칙과 자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14절 본문은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이 열매 맺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사역적인 필요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수진 집사님한테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필요들이 있어. 너가 좀 함께 이 부분들에 좀 동참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죠. 또한 수진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괜히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부담이 되면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플로잉 하라고 전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플로잉을 해줄 수도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선한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영적인 부담을 주시면서 누군가에게 연락하게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게 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 흘려보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것 속에서 내가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레데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잘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때로는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필요를 위해 구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까마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담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주셔서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일이 열매 맺는 좋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절에서 좋은 일이란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는 구제나 남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앞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게도니아의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형제 사랑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외인들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했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도록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 사랑의 태도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의 필요에 너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또한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고, 또한 그것들을 알리는 것이, 그것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 디도 목회자에게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좋은 일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 행동하면 힘들게 노력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고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그것들, 그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을 배우기를 힘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열매 맺는 좋은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본문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서로 무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자가 모두 디도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힘쓰던 바울의 동역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디도에게도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무난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서로 무난하는 이 태도, 이것은 우리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바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바울의 축도의 표현이죠. 바울이 무리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울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죠.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너희 무리 디도가 섬기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 무리라는 이 복수형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디도서가 1차적으로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또한 이 내용이 그레데 교인들 전체를 염두에 두고 쓴 편지임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표준 원문에는 한 문맥이 더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문장은 뭐냐면, 아멘, 그레데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된 디도에게 마게도니아의 니고볼리에서 기록되었다라는 표현이 표준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본서의 1차 수신자가 디도인데, 그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삽입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레데 교회 첫째 감독이 바로 디도다. 바로 이 디도에게 그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바로 이 디도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삽입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18번에 걸쳐서 함께 디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이미지가 제가 이제 18번에 걸쳐서 설교 본문 제목을 쭉 이렇게 캡처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사도된 이유, 하나님의 명령 전도, 장로의 자격, 그리고 감독의 자격 1, 2,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으라, 나이 많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 나이 많은 여자들을 향한 교훈, 젊은 남자들을 향한 교훈, 종들을 향한 교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성도의 자세, 우리도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굳세게 말해야 하는 것,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 열매 맺는 좋은 일, 이렇게 18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디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도, 그레데 교회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그 디도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또한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이렇게 고민하며 그 교훈과 격려와 당부의 말을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계층에 대한 또한 교훈도 했고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했는지, 은혜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한 당신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열매 맺는 이들이 되도록, 좋은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잘 훈련시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당부한 이 메시지, 또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 더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 여러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더 깊은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힘써 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그것들을 방해하는 대적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최선을 다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2024년 올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힘을 쏟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좋은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정말 그 열매 중에 특별히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힘써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을 하는 그 일들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필요를 볼 때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레데 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디도에게 구했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고 좋은 일, 기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리문답 6번 문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